오늘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의 품성과 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겸손의 최고의 모범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버리고 온 것이 있고 가져온 것이 있죠. 버리고 온 것은 뭡니까? 그분의 놀라운 그 영광, 빛나는 광채, 또 만왕의 왕이신 그런 직분과 직책, 권세를 버리고 오셨어요. 엄청난 부하신 그 놀라운 그 능력과 권세와 부를 다 버리고 가져온 것이 뭡니까? 그분의 품성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품성만은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분은 왕이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아니죠. 언제 그걸 알았습니까?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 할 때 알았어요. 넌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분의 그 놀라운 자기의 겸손과 자기 낮춤의 그 품성이 거기에서 드러났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과 같이 되셨죠. 그분은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 죄 있는 마음의 모양으로 오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하지 않았었겠죠? 그분의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분의 육체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였지만은 그분의 마음은 그야말로 순결하고 죄의 얼룩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품성을 가져야 우리 죄인은 도저히 그런 품성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죠? 예, 우리 이미 죄성이 우리 마음을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품고 출생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품성을 회복해야만이 우리도 하늘 갈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 11장 29절인가요? 그 있죠? 나는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훈련. 이 죄를 벗어내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그래서 개발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개발된 마음은 지식에까지. 여러분,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어디까지 그냥 믿으면 됩니까? 아니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 우리는 이 최성소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분의 완전하신 지식, 완전한 품성, 완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모든 지식과 은혜와 그 능력까지도 우리의 얻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래서 지식에까지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개신교에서 말하는 그냥 예수 믿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면 얻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그리고 지식은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식에까지 넘치는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주려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의를 옷 입으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옷을 입는가?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예, 그분 앞에 지식을 먹고 그분 앞에 매일 말씀을 순종하고 또 우리가 또 그분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에 저질로 그러다 보면 합병되고 정신도 하나가 되고 이제는 그에 사로잡혀서 그의 생애를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옷 입었다는, 의의 옷을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내가 뭐 구원받았다, 뭐 성령도 없이 그냥 뭐 예수 믿었다, 나는 거룩하게 됐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순결하게 되죠. 또 안식일도 지키면서 그죠? 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참된 우리의 지키는 자들에게 행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성령은 우리 인성을, 잿된 인성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성을 굴복시키고 지배를 받기 위해서 성령이,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죄를 정복하고 정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죄 없는 성령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가시면 우리의 마음은 은혜가 충만해지고 용모에까지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사랑스러운 품성을 지니기 원한다면 율법을 순종해야 하고 생활 중에서 실천되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까지가 이 지성소에서 요구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지식과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를, 우리는 그분의 품성의 의를 우리는 소유해야 하는데 이 의는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지식과 함께 믿음과 함께 발전할 의라는 것이죠. 그죠? 개신교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의는 있다면 우리 개운동이 알고 있는 지식과 믿음과 의는 차원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는 의지만은 분량과 표준은 높은 의라는 것입니다. 발전할 의라는 것이죠. 더 지식에 넘치는 사랑,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알고 있습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아직도 모자라죠, 그죠?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까지, 그죠? 계속적으로 그 의는 발전할 의, 하늘과 쏙 배워야 할 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내 마음에만 있으면 됩니까? 마음이 있다면 나타나는 의입니다, 그죠? 나타나는 의입니다. 심지어 얼굴에까지도 영광이 나타나도록 계획된 이 구속의 노선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고 계속 칭의, 성화, 완전한 믿음에까지 올라가면 얼굴에까지 그분의 품성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요. 7째 재앙 때에 또 한 번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는 모세의 영광이 얼굴에도 나타난다 이렇게 했어요. 7째 재앙 때, 재림 직전에 그 정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품성으로 그분을 대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책임감이 있고 지식도 배워야 할, 지식에까지 넘치는 사랑을 배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낮아지겠죠, 그죠?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더 그분과 교제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의 개수라,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높은 지위를 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자꾸 지위를 탐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성령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교환에 와서 자꾸 무슨 감투를 가지고 지배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사업의 가치는요, 우리가 받은 성령을 나눠주는 데 필요합니다. 받은 것을 나눠줄 때에 이 사업은 점점점 운동처럼 불어나서 그야말로 짐승과 접전하는 데까지 도달하는 그런 우리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하니까 마귀도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품성을 형성하는 법을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잘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그죠? 너희가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우리가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그게 정상이에요. 더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더 배울 게 많고 더 조심하게 되고 더 힘들어요. 한 분날 파도 엄청 팔 게 많은데 정말 시간도 부족하고 우리는 내 역량이 부족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지배하려는 사람들은요, 그 형제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훌륭한 최선책은 뭐라고요? 그를 제거하는 것이라 알겠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해를 입지 않고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타인의 영혼을 위태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 너희는 다 형제라 했어요. 자꾸 지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교회 영혼들 다 잠식하기 때문에 와이프는 그렇게 했어요. 제거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그런 한 측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세 있는 자리에 있을수록 더 그리스도 정신이 필요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메시아를 소망했지만 로마 군인들을 압력에서 벗어나게 하고 로마를 확 쥐는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메시아를 요구했죠.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왔습니까? 아기가 왔어요. 아기로 와가지고 나중에는 좀 키워서 만왕의 왕이어가지고 당당히 태워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고 호산나를 부르고 했는데 나중에 되겠습니까? 진짜 왕이 되었습니까?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엄청 실망을 해버렸어요. 만약에 왕이 되려고 키웠다니 뭐 이상하지만 받들었는데 도로 잡히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참된 개혁운동은요, 더 낮아져야 합니다. 지도자가 될수록 더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이요, 그분의 품성의 모범인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헝겊으로 키운 품성은 안 되죠. 온전한 품성의 변화, 완전한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바꿔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곤치 나가는 이게 아니고 완전히 굴복해서 완전한 칭의와 완전한 거듭남의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옷이 두 가지가 있죠. 옷, 그죠? 영적으로 옷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번에 입는 옷이 있죠. 이것은 무슨 옷입니까? 칭의. 우리가 참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부족한 내 죄를 이길 수 없으므로 도저히 율법을 내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으므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매달릴 때는 우리는 우리 죄를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받고 너는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그런 의, 그 칭의 옷입니다.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로마서에 나옵니다. 13장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그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죠.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옷이에요. 칭의 옷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런데 또 일생 동안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개발되어 입히시는 옷이 또 하나 있죠. 그죠? 그것은 성화의 겉옷입니다. 겉옷. 우리는 옷을 두 개 입어야 됩니다. 개신교는 주로 하나만 입으려 하지만 우리는 두 개를 입어야 돼요. 뭐 세 개도 뭐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죠? 완전한 옷까지. 그죠? 이사야서 보시기 바랍니다. 61장 10절에 옷이 두 개인지 한 개인지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의의 겉옷이 있다는 겉옷. 우리도 양복이 있고 두루마리가 있죠. 그죠? 위에 옷 겉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은 어떤 옷이라고요? 계시록 19장 8절에 나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뭐라고요? 성도들이 그냥 믿음입니까? 옳은 행실까지를 말합니다. 이게 겉옷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옷을 입었지만은 우리의 행실까지도 우리의 순종까지도 봉사하고 나눠주고 나타내는 이런 행실까지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이까지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고 이 겉옷이란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교도 세마포를 입습니다. 바벨론 교도 세마포 옷을 입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18장 11절에 바벨론도 세마포를 팔고 옷 입어요. 18장 11절에 18장 12절이네요. 그죠?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 그 나오죠?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바벨론 그 상고들이 파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마포는 예수님이 받은 옷이 세마포가 아니고, 옳은 행실이 아니고, 화려하고, 교만하고, 재물로서 자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옷, 즉 세상적인 옷이에요. 이 세마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옷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 세마포도 세마포지만 질이 달라요. 자, 앞에 앞에 그림 보시면 나옵니다. 자, 잘 아시는 천주교, 그죠? 저 흰 옷이 저 세마포예요. 세마포. 세마포 입고 있는 거예요.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면은 17장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하죠. 그죠?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그 안에 세마포를 입었죠. 그죠? 또 18장 12절 보면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루디아가 뭐 장사했습니까? 에? 무슨 장사? 자주색, 뭐 물감, 알료 그런 걸 팔았죠, 그죠? 뭐 아무튼 이 두아디라 교회
보면, 그게 이제 이 자줏빛 장사, 자줏빛, 그게 이제 거기 나오는데, 도아디라 교회함, 여기는 안 나오네. 여기는 안 나오고, 계시가 안 나오고. 그래서 이 도아디라가 법안권의 가장 극치, 그죠? 바벨론의 극치에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538년부터 1798년까지. 그때 이 법안권이 온 유럽을 장악했죠, 그죠? 그 화려함, 아름다움, 그 모습이 바로 이제 성경에도 나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대제사장의 의복은요, 제일 밑에는 반포 속옷, 그죠? 세마포. 그 위에 제사장들은 그런 세마포만 입습니다. 흰 거만 입어, 흰 거만. 대제사장만 세 개를 더 입어요. 흰 거 위에 청색 옷 입고, 그 위에 에봇, 화려한 색깔 에봇 입고, 복판에 이제 흉패, 딱. 대제사장만 저 옷을 입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그 옷은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제사장의 에봇과 성막의 성막과 동일한 것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대제사장의 제일 위에 입는 옷과 성막의 제일 첫째 성막과 똑같은 컬러와 실입니다. 색깔 실입니다. 제사장 옷은 검색, 청색, 자색, 홍색, 백색으로 짠 옷이고요. 그런데 성막에서는 검색이 없어요. 성막에는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도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성막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제일 겉에는 뭡니까? 시커먼 해달의 가죽, 그죠? 우리의 몸이 외모는 시커멓죠. 다 죄인들이죠, 그죠? 볼품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할 때는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을 남는 회개한 품성이 있죠. 회개한 품성.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을 상징합니다. 붉게 물들인 수양.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희게 됐습니까? 너희 제가 부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흰색 염소털을 상징합니다. 회개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첫째 칸, 둘째 칸, 셋째 칸 따라 돌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성소에 주옥 같은 모든 지식들, 모든 아름다운 그분의 품성들, 율법을 자비와 공의, 복음과 율법을 잘 조화롭게 적용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년적인 그런 청색은 율법이 상징하죠. 홍색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자색은 그분의 왕권을 상징하죠. 왕권. 흰색은 그분의 순교를 상징하죠. 이런 아름다운 지식과 품성을 먹을 수 있는 모든 재료와 약속과 언약이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지식으로, 믿음으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어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이런 그 수놓은 이런 흰색, 배실, 청색, 자색, 홍시술로 아름다운 수놓은 그런 그분의 품성까지 우리는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품성은 예수님의 품성까지 도달할 수 있지만, 우리 능력은 어디까지? 능력은 천사까지. 천사의 탁월성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품성은 그리스도께서까지 도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지식으로부터 시작하면서 그 믿음의 지식을 첨가시키면서 우리는 전진해 나갑시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의 돌을 드러낼 때에 전혀 다른 세 사람들이 구원받았죠, 그죠?
십자가 강도가 그 옆에 있다가 그분의 놀라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낮추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요. 또 밑에서 창을 찌르고 하는 로마 군병의 대장, 그죠? 백부장이 예수님 밝혔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하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을 봤죠, 백부장은. 또 또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말도 들었죠. 또 이런 많은 것을 다 본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그리고 지진이 나고 어두워지고 하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로마 백부장이 드디어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했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품성을 먼저 봤죠, 그죠? 자기 찔러도 그냥 저 사람을 다로 용서해달라 하는,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오니까 그분의 품성의 희생의 도를 보면 오늘날 우리도 그분 앞에 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무릎 꿇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릎 꿇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품성과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의 품성과는 너무나 극과 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받고 우리는 겸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구레네 시몬은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예수 믿었어. 그런데 아버지는 안 믿었어. 우연히 지나가다가, 구경하다가 잡혀와가지고 억지로 십자가, 예수님 무거워서 막 쓰러지니까, 얼마나 군병이 안 되다 싶어서 불러가지고 잡혀와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우연한 기회로 말미암아 이분도 구원받았습니다. 이분 잡혀보니까, 같이 가다 보니까 겟세마네 경험을 몸으로 하면서 또 그분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듣고 깨달으면서 이분도 이분이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이분도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가 메시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것이 이슈였어요. 그죠? 제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다 사람들이 모를 때였어요. 아무튼 이 복음의 영역은요, 다양한 영역입니다. 완전한 죄인 강도까지, 또 이방인 백부장까지, 군인까지, 또 불신자였던 구레네 시몬까지 이 복음의 능력은 뻗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을 복음이 아니고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영역을 저기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7 귀신을 쫓아냈고 오빠를 살려주고 이런 하나님의 그 감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결혼 자금 같은 옥합을 깨트려서 지금 동안 한 몇천만 원 하겠죠? 깨트려서 그 향기가 확 머리도 붓고 발도 씻어주고 하니까 향기가 확 퍼져버렸어요. 이 향기는 예수님 살았을 때에 향료를 준비한 사람은 이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다 나머지 마리아는 죽고 난 이후에 무덤에 가서 향료 사가지고 갔죠, 그죠? 실패했지 않습니까? 살았을 때에 실제로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준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린 그 옥합의 향기는 마리아의 믿음을 표상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정이라 할게 했어요. 보정. 마리아의 행동은 살아있는 행동화된 복음이라 할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비싼 옥합 깨트리지 말고,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미리 주는데 왜 해필이면 발치는데 그걸 쓰느냐? 다 비난했어요. 이게 인간의 세상적인 현실적인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들의 나타나는 감사의 반응과는 이렇게 극과 극이에요.
좀 다릅니다. 내가 주는 명예는 세상과 같습니까? 다르다고 했어요. 그분의 생활 방식은, 명예는 생활 방식이거든요. 예수께서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내 명예는 쉽다고 했어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또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감사의 반응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래서 앞에 굴복한 품성 아닙니까? 거듭난 품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총이냐 칼이냐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그는 이겨내면서 온 10년 이상을 유럽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가족을 이순위로 해버리고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다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분의 놀라운, 여러분, 사도바울 지식이 참 많죠, 그지? 사도바울이 13권 서면서 그 놀라운 높은 지식이 그를 세운 거예요. 베드로도 못 따라갔어요. 그런 책을 쓰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다 우리에게 전수한 것입니다. 이 사랑의 지식이 넘치는 사랑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책을 통해서 우리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알고 우리를 연마시킵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를 연마시키지 않아요. 가치 없으면 우리를 불러다가 연마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이 개혁운동은 연마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의자를 정하고 와가지고는 우리 교회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람인데, 집사님이, 개혁운동 교인들이 왜 그랬습니까? 품성이 좀 왜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자기 주위에 한두 명 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지 말아야 했어요. 진리가 맞으면 먼저 들어오시고, 나머지는 본인께서, 자매님께서 들어오셔서, 자매의 좋은 품성을 보이라 해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각자마다 다 선택 과목이 달라요. 그죠? 그럼 어떤 자매는 자매보다 더 나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매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품성도 품성이라는 것이죠. 내 입에 맞게, 내 눈에 맞아야 품성이 아니고, 다른 자매가 못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을 판단하지 말아야 했어요. 그럼 판단하는 것은 뭐냐? 오직 진리가 맞는가를 판단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소식의 집회에 어떠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비는 그 에스테의 교회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속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하다가 내가 이제 끊었는데. 아무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품성은 한계가 있죠, 한계가. 네? 한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품성을 눈으로 봤습니까, 제 아들이? 다 보지 못했어요. 주님께서는 연마하는 중에 있는 보석은 아직 보석이 아닙니다, 그죠? 연마하는 그냥 광석이 광석. 그러나 연마가 다 끝나면 아름다운 빛이 팍 납니다. 그때는 그 보석에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보석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요, 또 한 가지 하는 품성이 있어요. 사랑, 자비, 이런 것도 참 좋은 품성이지만, 또 예수님은 죄는 간대하지 않았어요, 죄는. 인류는 사랑하지만, 죄는 사랑하지만, 죄는 또 특별히 또 미워했어요. 죄는 간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도 그와 같은 사배의 불심을 받았으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리를 포기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불화는 다 싫죠, 그죠? 불화는 싫어요. 저도 상대방의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진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때서 진리를 포기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 진리가 다치거나 교회가
무시되거나 할 때는 우리는 불화가 있더라도 우리는 다른 말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참된 품성의 균형입니다. 균형.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균형진 믿음과 품성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의 품성의 기초는 자비와 공의와 공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공의, 즉 법계, 그죠? 법계를 지지 않은 자들은 다 나가버렸죠. 이 교회에 다 나간 사람들은 법계를 지지 않으려고 다 나간 사람들이에요. 공의는 무서워요. 공의는 힘들어요. 따라가려면 힘들고 외치면 또 핍박받고 두렵고 그래요. 이 법계를 지지 않은 자들은 그동안 점점점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를 거머쥐어야 합니다. 자비와 공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다운 사랑의 복음과 율법의 불변성, 안식일에 더 높이는 계명은 참으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을 입법화해 놓은 복음이에요. 입법화. 율법이 바로 생명이, 순종한 자들에게는 바로 생명을 주는 의와 굴욕을 가는 그런 길인 것을 우리는 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암흑 세상에, 이 마귀가 속여놓은 이 세상에 우리는 전도할 때에 참으로 우리는 위대한 학자도 필요 없고 또 유능한 웅변적인 설교도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그 능력, 받은 능력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자들이 되어서 우리는 세상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런 자들을 우리 개운동은 군사로 지금도 모으고 있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군사 되고 싶습니까? 마음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성화된 자희생적인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높은 직책이나 명예나 뭐 어떤 지식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는 참으로 누가 굴복했느냐, 누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거기서 답이 나와버립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느끼는 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점점점 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전도 사업에는 위대한 인물은 위대한 학자나 유능하고 웅변적인 설교자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생명의 멸관의 빛의 정도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짐승과 싸우면서 마지막 우리의 사명감을 느끼면서 우리는 율법의 보증인이요 하나님의 품성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굴복된 품성, 희생된 품성, 그 품성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천사가 그를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품성을 얻고 싶습니까? 그분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에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참으로 그분에 굴복하면 멍에는 쉽다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온 정열과 지식과 믿음을 쏟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는 수혜되는 영광과 하늘의 보상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세상에 대표한 정도에 비례한다. 예? 품성을 많이 드러내면 되는수록 하늘에서 우리가 10골, 20골, 직접 천국에 가면 우리는 그 선한 일을 봉사한 만큼 우리는 그 고를 얻습니다. 땅을 얻어요, 땅을 얻습니다. 이 땅은 다 필요 없고 하늘의 땅을 위해서 우리 준비해야 합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받을 것이고, 그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이 많이 달릴 수가 있고, 그죠? 면류관에. 어떤 사람들은 별이 작다. 우리 예수님은요, 면류관 중에 면류관, 아름다운 이런 면류관을 예수님은 쓰고 오십니다. 예수님 옷은요,
세탁소에서 아무리 좋은 세탁을 해도 희게 안 나오는 가장 밝고 아름다운 흰 생화포를 입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란 글을 쓴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런 분으로 계시록에서는 묘사하고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가장 밝은 흰 생화포를 입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그런 참된 생화포를 위해서 지식으로 믿음으로 전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인류에 대한 사랑과 희생의 토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율법이 무너지면 다시 회복시키고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사랑을 전가하고 싶어서 봉사와 희생과 헌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자들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재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앞으로 짐승과 크게 싸울 때에 희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과 품성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품성에까지 높은 희생적인 품성에까지 그냥 아름다운 품성이 아니라 자신을 바치고 헌신하는 그런 희생의 품성에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